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면 사고 납니다. 절대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 준비된 것들이 있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르게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은 소망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당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구할 것을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27장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27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을 거고요. 같이 읽을 본문은 26장부터 28장까지가 됩니다. 2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알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26장은 다시금 인구조사, 그래서 군대에 나갈 남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자연사한 이들도 있고 그래서 40년이 드디어 지났고 이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26장이 돼요. 그래서 26장에는 65절에 보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4절, 65절 보면요. 26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40년 동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벌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자는 거죠.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떡할 거야? 라는 문제가 제기된 게 27장이 됩니다. 27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참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가족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있어요. 므낫세의 현손이 마길이고 마길의 증손이 길라앗이고 그리고 그의 손자가 헤벨이고 그리고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인데 이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낳다 보니까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딸들이 그냥 딸들이 아닌 것이 그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됐네요.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티르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명료하게 기록에 남을 만큼 똑소리 나는 똑순이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낳고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쳐놓죠.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요.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건 정말 죄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닌데 당대에는 죽음은 결국엔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사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슬로보앗은 자연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 죽은 건 아니지만 죽고 나니 그 상속의 문제, 더 정확히는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줄까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아들이 없으니 땅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는 읽지 않고 뭐만 얘기하냐면 다음 구절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도 땅 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주셨더라. 그러면 이건 어떤 기도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아버지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땅을 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땅이 욕심이 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게 자기들은 속상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 딸들의 유익과 딸들의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기업을 얻었다는 거죠. 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가 잘못했고 잘했고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할 때 슬로바 딸들에게 땅을 주었던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 때문에 그 기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저께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북경오리집 앞에 무슨 사당 같은 게 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알아봤어요. 도대체 거긴 뭔가. 그랬더니 거기 이름이 영모당 영당이라고 그러네. 영모당 영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용인에 유명한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오명항이라는 어른이 계시대요. 그 영조 시대 때 이 인좌의 난이라고 그러니까 경종이 사살됐다라는
라고 생각하고 경정이 아이가 없이 죽거든요. 경정이 아이가 없이 죽고 나서 경정의 대를 이을 왕이 필요했는데 처자, 그러니까 그 경정은 그 왕비의 아들이었고 영종은 사실은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종이 그 아들이 없이 죽자 영조가 차기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경종을 죽였다고 모략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인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자가 먼저 청주를 점령하고 청주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한성, 지금의 한양으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이인자의 난을 토벌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오명항이에요. 근데 이 오명항이라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병조 판서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 유명했던 게 무인으로서 이인자의 난을 토벌한 것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는 홀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했대네요. 그래서 그 3년상을 하는 보고 임금이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녹봉을 깎지 않고 3년 동안 녹봉을 계속 줬고 그래서 효비를 세워줬대요. 그게 바로 영모항 영당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효자정문이라고 그래서 영모항 영당이라는 그 오명환 선생님의 효에 대해서 기리는 사당이래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분 아버지를 잘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효자라고 비를 내렸는데 그 후손들은 그 오명환 선생님이 효 때문에 받은 그 땅을 완전히 그 풀떼기가 가득한 정말 버려진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서 저거 싹 정리해서 기념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시간이 1728년도에 만든 거네요. 지금부터 얼마예요? 벌써 300년 전? 네. 굉장히 유명한, 이게 문화재로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리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서 저거는 관리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은 상징이거든요. 어떤 상징이냐면 그 기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걸 기억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계보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뜻을 들어보니 틀리지 않은 얘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거기다가 줄쳐놓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바른 것을 바로 세우기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쳐넣죠. 그 말이 옳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땅도 있으면 좋겠고요.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지만 바름, 옳음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때부터 내게 물려받은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항 선생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영모당을 다시 한번 깨끗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잘 관리해서 그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 때에 받았던 그 귀한 믿음의 일산을 내가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내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공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공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 내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은 정당한 대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를 위한 고민과 결단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로 구했던 슬로보아 딸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바르게 구하면 바르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만일 바른 것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